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을 뜨면 항상 이 한마디로 서로 인사했답니다. 우리 옆에 분이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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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 그렇게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단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지금 너 그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다, 몇 월 며칠 몇 날에 예수님 오실 텐데 그럼 뭔 의미가 있냐, 여기 와서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자, 함께 모이자.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선한 뜻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었다가 그날 예수님이 안 와 얼마나 헛달감에 그렇게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삶의 그 초점과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지혜도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갈 지식도 주십니다. 또한 능력과 방법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어 삶을 이해하며 또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허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오늘 내 기다리는 삶이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앞당겨진다든지 혹은 다른 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 날일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할렐루야 아멘하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또한 개인의 종말이라면 내 영혼을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가신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을지 모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부름의 날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든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은, 즉 우선순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기다리는 자답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종종 인생의 문제가 당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 부분을 새롭게 하시죠.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이 재림의 예수,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당장에 자식 새끼들 어떻게 부양합니까? 또한 직장과 일터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돌아갑니다. 또 나한테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가 집이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마련하고 계신 그 집이 마련되어 오신다면 나도 거기 가서 살 건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영원한 천국에 내 집이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이 기대되어져서 예수님 그 공사 언제 끝납니까? 그 집은 언제 끝납니까? 단지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언제인 줄 모르지만은 아직은 아닌 이유는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고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에, 그래서 그 재림의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2000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태어날 영혼들이 있기에 재림의 날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초점,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예수님, 내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집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도 초창기 때 개털모자, 금멸류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맨날 옆에 사람한테 니는 개털이야, 나는 금이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개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 물론 그 재림의 신앙을 핑계로 오늘 삶을 회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이 호흡을 주셨으니 내 삶의 초점은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남겨놓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께, 그래서 아직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같이 기다리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 또한 기다리는 자들께 살아가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를 나도 당하고 너도 당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 기다리는 신부로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그 기다린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어떻게든 좀 더 갖추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그 좀 더 이렇게 뭔가 뭐라니까 좀 이렇게 제가 좀 더 좋은 표현이 생각하면 솔직하게 말할게. 집도 좀 크면 좋겠고 차도 좀 안전하면 좋겠고 그리고 뭐 보험도 좀 든든하게 들어놔가지고 연금도 좀 괜찮아서 내 딱 직장생활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물질을 관리할 기회가 된다면 마땅히 관리할 것이지만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오늘 기다린다 생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자 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 마땅히 예수님을 예비하는 게 우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께 사니 그분이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자들에게 너도 그렇게 세상에 얽매이지 마라. 예수님 기다리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자. 그게 복음 전파일 것인데 너무 신기한 것은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 오늘이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5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위한 걸음걸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면서 10년 뒤에 어떤 꿈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20년 뒤에 어떤 비전이 30년, 40년 뒤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종 꿈으로 나타날 때 있지만 여러분 40년 뒤에 50년 뒤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지금 꿈꾸어지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요셉도 꿈을 꿨지만 전혀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분명한 자세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오늘도 호흡이 확인되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을 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러나 또 오늘 밤에도 잠을 자기 전에 주님 오늘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고 자고 일하는데 또 호흡이 있으면 그런데 그 매일매일이 돌봐줘야 될 것은 돌봐지게 하시고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은 채워지게 하셔서 심지어 그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주어질 줄 몰랐는데 누군가가 와 어떻게 목사님 그런 꿈을 꿨고 그런 비전을 가졌고 그런 거 어떻게 품었고 그런 거 어떻게 인내했냐 물어볼 때 우리의 고백은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기다리며 살고자 했는데 주님이 그 꿈 꾸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인내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열매로 보게 하셨으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 예수님 오늘 밤에라도 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2부 때 이 얘기하면서 3부 때는 안 해야지 하다가 한번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과 함께 개척을 하실 때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이 어려우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사람한테 달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은행 돈이라도 막 빌리니까 그때 뭐 은행이 지금처럼 뭐 잘 돼 있지도 않거니와 저희 아버님 세대는 뭐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산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라가 어려운데 뭐 은행이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대한 뭐 신뢰도 좀 부족했겠지만 뭐 돈 빌려서 산다. 우리 아버지는 막 그 남의 돈 깔고 있는 걸 막 죽기까지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돈 빌리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막 건축하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은행 돈도 많이 빌리려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막 굉장히 그게 늘 불안이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돈 빌리는 거 실력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날을 제가 들으면서 저게 신앙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돈 빌렸다. 근데 주님 오시면 끝난다.
이게 너무 그때는 조금 선입관과 편견이 좀 있었지만은 신앙하고 좀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게 그렇지만 물론 역시 안 하는 게 좋았네. 안 하는 게 좋았는데 물론 뭐 나라 돈이든 은행 돈이든 요즘 뭐 호락호락 빌려주지도 않잖아요. 빌려주지도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초점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추면서 오늘 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것이다. 왜요? 오늘 주님 오시면 나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삶을 뒤로 한 채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면 오늘 내 삶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인 것입니다. 천국 과연 어떤 곳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설교와 또 이번 설교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때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2부 때도 말했지만 우리 김동현 목사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어젯밤에도 야식 하셨잖아. 정답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먹는 음식을 본인에게 달라서 드셨어요.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의 몸과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드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천국 가면 먹을 수 있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서는 그 배고픔이 고통이지만 천국에는 안 먹어도 고통이 아닌데 먹을 수 있다는 건 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이죠. 잔치가 진정한 잔치가 되고 완벽한 잔치가 되고 더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모든 여정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다가 마침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을 때 자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의롭다, 칭의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그 칭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양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양자된 자들이 여전히 죄의 권세, 욕심, 정욕에 휘둘리니까 그 양자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치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 돕는 것처럼 그 자녀답게 지키시고 보호하며 도와주셔서 기어이 그들의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져 가는 그 거룩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보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그 영화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썩을 것이 새로운 것으로 입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몸의 부활을 맞이하는 게 진정한 구원의 완성, 즉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점이며, 또 그때 몸의 부활을 잃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의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눈물도 없진 않아요. 있지만 닦아주시고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잔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잔파이프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우리의 옛 몸은 새 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몸이다. 거기에는 연속성이 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부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대신 부활은 옛 창조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천국이 오면 우리가 거기로 확 옮겨지고, 천국이 오면 우리는 그냥 이 삶을 다 내던지고 새로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오면 우리는 그대로 이 몸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딘가에서 우리가 간다기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즉 교회 공동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 앞서 예수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들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다가 재림의 날에 그들도 내려와서 그들의 썩어 없어진 육신의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들려 올림받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신앙의 성도들이 내려와 그 육신의 몸을 다시 입고, 우리도 몸을 입은 채 공중에 올라갈 때 그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냥 대충 살거나 내가 함부로 살고 난 다음에 이거 다 그냥 버리고 나는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 새로운 곳으로 들어간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의 시작인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몸을 입게 될 그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바로 몸의 부활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버려져야 되고 포기되어져 마땅한 이 몸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 때는 그 땅,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서로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종종 여러분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았어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세 가지. 아니, 장로님들 기억 안 나시니까 천국 가면 놀란 세 가지 잘 모르세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온 걸로 놀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마침 내가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이렇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아직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모르면 이게 당연한 거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네, 놀란다잖아요. 놀랐네. 세 번째, 그 사람은 왜 안 왔대? 그 사람은 왜 안 왔대? 그렇게 놀란다잖아요. 그 천국에 우리는 그렇게 입성하게 되는데, 천국 가면 우리 서로 다 인식할 수 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천국에 누가 앉아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김종진이도. 아니 자기 아멘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지. 내 건 내 거고. 다시 할게요. 다시 네 번째 기억해요. 천국에 누가 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아니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대지 말고 참 이게 좀 손머리 짝짝짝 맞아야지. 그래도 성경에 나온 걸 먼저 하고 해야지요. 다시 시작.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김종진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함께 선포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하나 짓고 그렇게 짓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구약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모두 다 예전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처럼 예전의 삶을 살았던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상처, 그 아픔, 그 부끄러움, 그리고 그 연약함, 그 부족함, 아쉬움, 안타까움이 예수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그럼에도 나를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인내해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단지 그 간극이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천국에서 들어가 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내 예전의 삶의 방식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 걸음이 중요한 거고 오늘 한 걸음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이제는 새 몸을 입게 되면 정말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덧입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듯이 너희가 덧입어지게 될 것이다. 즉 있는데 그 위에 흰옷과 같은 그것이 덧입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이 지금 끝나든 혹은 나중에 끝나든 궁극적인 목적이 몸의 부활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 몸의 부활의 자리, 즉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면 지금 다른 답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정답이 지금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미 다른 답은 없어요. 모든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몸이 변화되어 부활하게 돼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없는, 아픔과 근심이 없는, 두려움 없는,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 그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내용이자 목적은 그 정답을 지금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 몸의 부활을, 그 구속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몸의 구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몸의 부활로 이르게 될 것이니까 그 몸을 뭘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몸이 드려지게 될 때 내 삶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몸을 드린다는 것을 만약 잘못 해석한다면 번제로 드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가만 누워놓게 할 수도 없고, 그 몸을 드린다는 그 몸의 제사가 뭘 의미하냐? 그게 2절인 거예요.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몸의 제사,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읽는 자리, 또 그것을 예배하는 자리, 또한 그것이 지켜지도록 순종하게 하실 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몸이 그렇게 살도록 가고 말았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내 몸을 내어 드리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내 몸이 성령께 드려지게 되므로 그게 뭐가 된다? 향기로운 제사,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드려질 수 있도록 뭐를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돈 쓰는 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해요. 마귀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욕심의 소리, 정욕의 소리, 계획들, 그런 거 다 제거되게 되죠. 왜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니까. 또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근데 그분이 소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내 마음부터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유행과 오락이 사라지고, 그렇게 걸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아니 건강상의 이유라면 좀 걸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 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안경을 저 걸었어요. 왜요? 안 보여서. 근데 다른 거는 왜 겁니까? 또 그거를 굳이 왜 뚫기까지 하고 거나요? 나 그게 진짜 죄송한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건강상의 이유라면 오케이. 제가 너무 배쳐가는 듯 싶어도 한 번쯤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뭐하러 겁니까? 그거 무겁게. 아니 걸면 가볍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볍나요? 제가 종종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제 필요에 따라 뭐 옷을 살 때 이제 아울렛이라는, 우리도 여기 아울렛 있잖아요. 근데 가면 꼭 한국분 아니면 중국분인 게 표가 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방 전문점, 뭐 무슨 가방인지 말하면 여러분 알아요. 그 가방점에 딱 가면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살 것도 아닌데 다 일단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 구경하면서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거. 남편한테는 음식물 쓰레기도 무겁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 가방은 20개를 들어도 안 무거워. 그걸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거 생각해봐. 이거 괜찮네 하고 고르고 끼우는 시간이 최소 2분에서 3분은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볼 때 5분도 돼. 다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다 접어있잖아. 그러면 가방 하나당 5분을 쇼핑했다는 얘기인데 10개면 몇 분이에요? 50분을 들고 서 있는 거야. 50분을. 여러분 시침이 떼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질적인 가치. 물론 지금 당장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이제 하나씩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세대를 본받게 되면 거기에 그 문화에, 그 습관에, 그 유행에, 그 오락에 나도 내 몸을 들이듯 시간을 주게 되고 물질을 주게 되고 삶의 가치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게 그거군요. 그 나에게 들렸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내 인생이 걸어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몸의 부활. 그래서 웨인 그루덤이라는 조직신학학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또한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강한 것은 현재 우리의 몸에서 보는 연약함과 대조를 이룬다. 우리의 부활의 육체는 병과 노쇠함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힘과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소유하도록 하신 능력과 힘을 온전히 다 소유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하는 일들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는 전제되는 게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몸의 변화, 내 삶의 변화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줄 알 때, 온전한 순종이 뭡니까? 전적으로 성령께 충만하여 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천국 가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이 창조인데, 안타까운 것은 창조 때나 타락 이후와 천국이 조금 내용이 다르죠. 천국 가면 이제 온전히 음성만 듣게 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지 않는 그 간격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도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만한데 주님이 내가 한다, 이게 확실히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그게 싹 사라지고 예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아, 하나님 그렇지요. 아,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그렇지요. 그게 날마다 그 알아가는 기쁨이 더 예배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주는데, 이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면서도 못 믿잖아요. 아니 못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목사가 가서 걱정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려운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 그럼 저도 두렵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간격, 즉 시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 그 간극 차이를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내용은 기어이 그래 맞아, 하나님 도우시지, 하나님 지키시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는 게 천국 가면 온전해지고 이 땅에서는 그 간극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온전히, 그래서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웨인 그루덤이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웨인 그루덤의 얘기를 보면 이 세대의 욕심과 특징에 메인바되고 죄악의 의지에 의해 다스림받은 육체의 몸이 성령의 원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 죄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완성케 하실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이라. 그 바라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린다고요? 속량이 뭡니까? 우리를 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단식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맛볼 일인가요?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일인가요? 지금 이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그 몸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세력들, 지배당하고 있는, 그래서 나를 죄의 종으로만 자꾸 끌고 가는 이 몸조차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단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몸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언젠가의 그날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 천국의 날이 되면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났다 못 이쁘다, 이런 거 다 쓸데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쓸데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뭐 찍어 바르고 덮어 씌우고 뒤집고 막 뽑고 뭐 바꾸고 째고 막 가만히 있는 걸 구멍을 뚫어가 끼우고 아니 제가 너무 지나치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 또 우리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뚫린 구멍은 가만히 두면 막힌다더라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의 재생 회복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뭔가 드릴 만한 게 있거든, 그 걸려고 잘못 샀던 거 다 가져오십시오. 다 가져와서 우리 선교를 위해 쓰고, 웃기만 하지 말고 아멘을 해야 되지. 다시요, 다시 다 가져오십시오. 아하, 앞에 몇 명만 아멘할 일에 아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적절하게 또 꾸미면서 또 어떤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면 또 그런 시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삶의 자세가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유행, 그 풍조, 그게 휩쓸려 떠내려가서 정작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온전한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가지고 죄에게 종처럼 끌려갈 수 있으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그렇게 살자 하고 그런 거 누려야 된다 하고 그런 거 가져야 된다, 그런 거 갖춰야 된다 말에 속지 말고 오늘 주님을 더 사모하여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나에게 알려주실 수밖에 없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가면 우리는 머지않을거나 완전해질, 완벽해질 그 변화의 몸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며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 그 어디나, 다시요, 시작.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제가 2005년에 미국 유학하면서 중국 단기 선교를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 갈 때 우리 팀원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신 그 가수 소양이라는 자매가 있었고, 그 남편하고 이제 그 소양의 시동생, 그러니까 시누이, 이제 세 사람을 이제 같이 팀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가서 이제 중국 15일 약 보름을 있었어요. 보름 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서 보따리를 싸서 이제 오는데, 이제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탁해도 큰 캐리어에 작은 가방에 암만 부탁해도 그걸 가급적이면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열어볼 생각이 없었어요. 기어이 무게 초과해가지고 본인이 열어주셨어. 그 열어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에 있는 걸 축소판으로 옮겨놨어. 부엌 살림 빼고는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드라이기 뭐 이런 거, 드라이도 뭐 이만하더만.
우리는 드라이기를 왜 들고 다니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막 심지어 고데기에 막 돌돌돌 많은 게 한가득 자기 손으로 버렸어요. 무기를 주워라니까 자기 손으로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우리를 도우려고 통역하시는 두 분이 이제 사역자가 오셨는데, 한 분은 조선족이셨고 한 분은 중국 한족인데 한국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저하고 있는 분이 이제 한족이셨어요. 중국 사람. 근데 이 양반이 보름을 같이 사는데 짐이 하나도 없어. 주머니에서 성경책 하나 넣었다 뺐다 하고 짐이 없어. 그래, 짐이 왜 없냐? 뭔 짐이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녁에 그냥 양말 대충 빨고, 늦으면 안 빨고 다음날 또 신고. 제가 속옷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말하면 오늘 또 영은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15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사천성에 가서 거기서 그 장족,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사는 그 장족까지 올라가는데 14시간을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지대를 기가 몇 번이 막혔다, 몇 번이 뚫리는데 얼마나 높은지 그 백두산에 뭐 2배인가 그렇다는데, 그걸 한 14시간을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나중에 우리 팀원들이 이런 때가 처음이니까 다 쫙 늘어져 가지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쫙 늘어져. 그러니까 내리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짐 찾아가서 했더니 다들 버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걸 왜 갖고 왔을까? 오히려 그 짐이 없는 그 중국분 사역자 두 분이 그거를 들어가지고 다 옮겨주더라고. 속으로 얼마나 욕했겠어요. 단기 선교 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짐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는데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처럼 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경주답지 않답니다. 본향가는 나그네의 길이 가볍지가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 무거운 짐. 심지어 뭐 걸어가는데 뭐 툭 떨어지면 그래 이거 버리라는가 봐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돌봐야 되고 저것도 돌봐야. 그러니까 걸어가지를 못해. 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매 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거 다 돌보느라고. 또 그거를 또 더 잘 돌보려고 또 기도하고 달라주세요,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세요. 과연 그게 주님의 사명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올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주님을 기다릴 줄 모르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얽매이지 마. 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냐?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면서 그 먹으려는 것에, 마시려는 것에, 그 더 잘 먹으려는 것에, 더 마시려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본향가는 나그네에서 걸어가게 되면 오늘 또 주님 오시는 날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입을 것을 입게 하시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시고 내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가 필요한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그게 그렇게 돈이 될 줄도 몰랐고 나는 그렇게 부가 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역을 위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누릴 때 우리 말은 뭡니까? 이건 나 추구한 게 아닌데, 이런 거 집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이 잘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게 얽매이지 않고 나는 또 오늘 밤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나 남겨두신다면, 호흡이 확인된다면 기다리는 자답게 결정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들려지는 거는 세대의 이 세상 풍조에 속아 놀아나는 것도 아니고 욕심과 정욕에 놀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러 개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밭이 아닌데 길 옆에 밭에서 뭔가 반짝거려서 가보니까 감추인 보화가 쫙.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같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밭도 아닌데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주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덮어두고 돌아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비양심적이지 않나.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좀 순진하고 착하면 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밭인데도 그 밭에 천국과 같은 감추인 보화가 숨겨져 있다 해도 그 밭주인이 그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걸 못 알아봐서 지금 저 땅 샀어야 되는데 말하는 거고, 그걸 못 알아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헐값에 팔았던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린 그걸 못 알아본대요. 근데 그걸 다 알아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부 때 우리 열린 찬양에도 부탁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 나 이거 한 번 들었는데 기억하네. 나 한 번 이거 두 번 들었는데 기억하네.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왜?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져 가만히 두면 죄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어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걸 다 팔아서 천국을 사고자 한다는 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단지 삶이 어려워서 도망가고 회피하자함이 아니라 지금이 재림의 날에 맛볼 진정한 몸의 변화의 부활, 내 몸의 속량, 그것을 지금 맛볼 수 있도록. 왜?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그 답을 누리게 할 거니까 지금 그 답을 맛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살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다시 예수 바라보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천국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마라나타 하고 내 호흡이 하게 된 순간 복음 전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면서 예수 기다릴 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기다려.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 주님을 기다려.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마라나타. 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더 천국이 확실히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더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을 잘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기 위한 신앙으로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듯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남아 그 뜻에 기어이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